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한 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과거의 것을 비추어 미래를 진단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번 한 해 녹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다른 한 해보다 불확실성과 모호성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더 많이 충돌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호성과 이 불확실성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확실하면 좋을 테인데, 명확하면 좋을 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네 삶인데, 이걸 넘어서서 확실한 것,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새롭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돌아오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원문의 번역을 하면 가증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 버리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것, 신앙의 정조가 깨진 것이, 신앙의 정조가 깨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혼합주의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나의 일이 먼저이고, 나의 직업이, 나의 취미와 나의 목표가, 나의 여가의 시간이 내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삶을 사는 인생, 다분히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롤로 메이라고 하는 미국의 실존주의적이며 자유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다름이 아니라 불안과 공허라는 거예요. 불안과 공허감이에요. 이 불안과 공허가 어떻게 오느냐? 이 룰로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 심리학자는 이 인간의 불안과 이 공허감이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상실될 때 인간은 불안과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바른 가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리가 있게 될 때. 진리가 사라지면요, 가치 기준이 상실되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에, 진리가 사라지기에 삶이 불안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 불안과 공허함이 삶의 모호성을 가져다 주기에,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향락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미신과 우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미상 섬기는 거,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우상에 절하고 거짓된 미신을 섬기는, 여러분, 인간의 불안과 공허함을 만회해보고 자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식사하다가 TV를 보다가 한참 파환돼서 하고 말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연초에 사주를 봤답니다. 들은 얘기예요. 봤더니 그 점장이가 뭐라고 해? 당신에게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왔대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있답니다. 아, 나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세차장을 했다는 겁니다. 물 많이 맞냐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과학과 기술을 접하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허하니까요, 그거라도 봐야죠. 의지해야죠. 자신의 삶을 우상에게, 미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기댈 게 없으니까요. 거짓된 것이라도 믿어봐야죠. 종교의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업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그 밖에 취미와 어느덧 내 것이 내 삶의 우상된 겁니다. 이런 것부터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착에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내 건 버려져야만이, 내 의지 버려져야만이, 나를 지탱케 했던 것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들인데 내 자신의 욕망이나 자존심이나 교만이나 자랑이나 내 하려는 것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젊었을 때나 하려는 거지 나이 들면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여러분이 가진 욕망과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 연세 들면 그거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켜지더란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 믿음의 혼합주의를 가증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430년의 저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데 직선거리는 2주 거리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40년을 걷게 하세요. 왜요? 단 한 가지예요.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애굽에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저 의식과 저 문화와 사고방식과 철학은 애굽에서의 그대로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이 절대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저 애굽의 잡다한 신앙 중에 하나로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정신적으로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30년대 시카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저 멘트 라이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뭐였느냐면 목사기 대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고 돌아다니는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 딸이 죽은 겁니다. 늦게 장례식에 즈음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멘트 라이트가 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가면, 미국의 장례식은 이쁜 옷 입고 마지막 가는 데 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의 죽음에 이 이쁜 옷과 이 이쁜 신발을 신겨놨는데 남들이 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멘트라이트가 조용히 들어와서 그 자신의 딸의 신발을 벗겨다가 팔아서 35센트를 받고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은 사람. 이게 아빠예요? 이게 부모요? 아니,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 딸의 죽음 앞에 그 신발, 마지막 가는 신발에 그 신발을 몰래 벗겨다가 팔아서 35센트를 받고 그 35센트를 가지고 술 마신 사람. 사람의 길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멘트라이트가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로 1930년에 시카고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는 목사가 됩니다. 그가 선교할 때마다 수천 년 들어. 그는 서심없이 자신의 옛날의 이야기를 많은 대중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레위기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돌아오면 삶의 모성이 해결돼요. 삶의 불확실성이 해결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두 번째는 새롭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진리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복을 받고 나와 더불어 나로도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겠노라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게 뭘까요?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한가요? 여기서 공평은 이웃에 대한 공평이에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웃에게 공평하게 사는 것, 이 쉬운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공평한가요, 우리의 처사가? 나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럽지 않습니까? 마냥 용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삽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정직한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사나요, 우리? 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 나가다가도 믿음의 생활이 점점 시험 들면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만 보세요. 나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이 아닐까요? 이웃에 대하여 공평함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강원도 같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화전민이 살았습니다. 화전민은 깊은 산속에서 살림의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다리를 파서 밭을 일구며 농사지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농사법을 보면요, 씨를 뿌리려고 하면 먼저 뭐예요? 불 질러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제어하고 좋은 흙이 나올 때까지 수고한 다음에 소중한 종자를 뺐어요. 땅이에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라진 것은 버려진 땅이요, 다 버려져 있고 관심 밖에 버려진 땅, 잡초가 우거진 땅, 깊숙한 곳에 좋은 땅이 있지만 가시덤불이 있어서 씨를 뿌려도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땅이 떨어진다 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 버려진 땅. 여러분, 이거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겁니다. 옥토면 받아들이는데, 깨끗한 마음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옥토를 만들까요? 여러분, 묵은 땅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무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된 마음들, 방종과 게으름과 사치와 낭비와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된 거, 이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혁명적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복음만큼 레디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혁명이잖아요. 레블레이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들 레디컬 가스펠이라고, 혁명적 복음이라니. 복음은 혁명이에요.
갈아엎는 거예요. 고질화된 삶, 병리적인 고집, 자신에 대한 정당화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좋은 종자가 뿌려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와가 새로운 옥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리를 비워드릴 때에 비로소 그 땅이 옥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의지의 결단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럼 나도 보는 사이에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토리 다 다람쥐 아시지요?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저장하지요? 동물학자에 의하면 다람쥐는 도토리를 저장할 때 한 구멍에 하나씩만 저장한다고 합니다. 앞발로 구멍을 깊숙이 파고 주둥이로 도토리를 구멍 밑 바닥에 정성스레 놓고 거기다 흙을 덮고 거기에 마른 잎들을 덮습니다. 많게는 다람쥐 한 마리가 몇 개를 심냐면 무려 2,000개의 도토리알을 심답니다. 놀기만 한 것 같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다고 하지만 맨날 돌게 도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올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며 때로는 잘 안 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저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저의 안에 계시어 저의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좋은 옥토가 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문제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깨끗한 마음에 뭐가 임해요? 천국. 거기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가죽에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부의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터운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면요, 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나 그치거나 구어나 그 밖의 문구가 아닙니다. 선언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져야 되며 그럴 때에 비로소 선언의 의미가 있고 선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처럼 자신에 대하여 선언한 사람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나니. 바울은 누구라 그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이요, 종.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선언한 거잖아요. 고린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이 사도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요 거기에 합당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이 선언이 부족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 나를 죄사해 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뿐 아니라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선언이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버리하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며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론과 욕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면 이 삶이요 내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많으신 평화. 내가 평화하고요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나가서 평화합시다 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 것이고 이 말씀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 내 삶 속에 이 선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뭐예요? 평안할 거예요. 나를 대하는 자마다 피스, 아니 샬롬의 축복을 누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고 평화의 삶을 누리고 그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어저께 우리 지방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 감리교회 강남지방 회의에서 장로님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강남지방의 장로님들이 다 심사를 받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장로 되신 후에 뭐가 달라졌나요? 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견고케 해주시더라. 나름대로 장로님들이 1년 동안 장로님으로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 소상히 얘기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장로로 비택을 받고 내가 장로임을 선언하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은 저 양반 교회 가는 날, 그렇게 절대로 운동 같이 하거나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수요일날은 뭐야? 저분 수요일날 예배 가는 사람, 그렇게 저녁은 저 사람과 저녁은 약속 갖지 말 것. 금요일날 철야가는 날, 그러기에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절대로 저녁 시간에는 미팅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하고 났더니.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혹시나 주일날 놀러 가는데 여러분 뺀다고 해서 지들끼리 간다고 욕하진 않는지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수요일날 저녁에 성가 연습하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지들끼리 저녁 먹는다고, 나 빼고 저녁 먹는다고 나쁜 것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지요? 선언하면요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해군 역사상 가장 용감했던 지휘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 6월 어느 날 저 필리핀의 바다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지휘관은 해군 제독이었던 맥미처 제독입니다. 대규모의 미국의 전투기들이 일본 함대를 공습하고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 돌아올 때에 날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때에 항공모함에 착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적과의 지근거리게 있는 이 항공모함, 불을 밝힌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쉬운 겁니다. 그때에 미처 제독은 전 함대에게 불을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비행기가 돌아올 때에 어디에 내릴지 모르니 불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둥화관제 중입니다. 이런 때에 항공모함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그때 이 미처 제독은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조종자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만다. 불을 밝혀라 명령합니다. 모험을 감행한 거지요. 적이 표적이 되더라도 전투기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불빛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마치 우리의 군함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분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중국인의 설날과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이념일을 합친 것처럼 우리 군함들이 밝게 드러나 마치 지옥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때 80대의 전투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모함에 도착하고 단 3대만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불안하고 염려하지요. 어둠은 우리에게 삶의 모호성을 가르쳐다 줘요. 불확실성을 갖다 줍니다. 이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게 뭘까요? 빛이 있어야지. 빛은 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의 손에 맞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 삶 속에 있는 평화가 저들 속에 전달됩니다. 평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삶의 모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증거하시며 사는 복된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혼합주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과 함께 사귀는, 겸하여 사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주시는 축복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삶의 모호성을 넘어서서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는 힘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